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5번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목동이었다가 두 번째 스카웃 돼 가지고 사울에게 악신이 임할 때마다 그가 연주를 하며 찬양을 할 때 악령들이 떠나갔죠. 그래서 음악 치료사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병기든 자, 왕의 무기든 자를 잠깐 했고, 그 다음에 그는 군인의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다윗은 바뀔 때마다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물려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그 양을 찾아왔답니다. 선한 목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복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인정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신분 상승, 죄인이었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이 부분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와도 영원히 단 1초도 떨어지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못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홈런치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다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져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권을 이야기하는데,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짜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네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했으니, 오늘 이 믿음으로 받으셔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다 승리했는데 네 후손들과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는 집을 건축 못하지만
네 자손이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 솔로몬이 건축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냐면 거기 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옛날 성경에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도 징계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기뻐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이 잘못 살거나 막 살면은 정말 괜찮은 부모라면 자녀가 죄 짓는 걸 보고만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훈계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신다는 거예요. 적군에게 힘을 줘서.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빨리 깨닫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사울에게 은총을 완전히 뺏었던 것 같이는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형성될 걸 예언하시는 거죠. 그 말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한테 하는 거예요.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3절에서 한 설교랑 17절에서 한 설교랑 두 번 설교를 했는데 3절에서 한 설교는 자기 생각대로 한 설교예요. 듣기 좋아요. 너무나 유창한 말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적 없는 설교. 그러나 17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설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설교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가만히 되돌아보니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보니 자기가 과거의 목동이었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왕까지 되었는데, 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과거에 죄인이었고 향방 없이 살았고 목적 없이 살았고 많이 가졌어도 여전히 허전하고 많이 배웠어도 여전히 불편하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평안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말씀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나를 알겠느냐? 그런 노래 들어봤죠? 거기까지밖에 모르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 그래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내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머리털 세고 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나. 나의 과거도 아십니다. 나의 현재도 아십니다. 나의 미래도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여러분 어두울 때 내가 누구인지, 혼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다윗의 입에서 26번 나옵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의 말씀, 주 이게 26번이나 나와요.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으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징표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아져요. 그런데 거꾸로 사울은 거꾸로였어요. 사울왕은 그는요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였어요. 그래서 기념비도 자기를 위해 세웠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작은 바벨탑을 매일 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보니 그는 하나님을 주라고 호칭했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철저히 낮췄습니다. 건너뛰어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그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시며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구원자시며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그분과 그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와요. 여러분, 다윗이 회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10가지 재앙,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질 않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뒤에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무리가 나오는데 그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홍해는요 엄청나게 큰 바다인데요, 가장 깊은 곳은 1800m나 돼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으로 건너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게 담이 돼서 섰다면, 그 길로 난다면, 길 났다면 여러분 거기를 갈 때 물고기들이 옆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철병거 600승은 수장돼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배고플 때 40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오늘 우리는 밥을 심어서 거둔 걸로 먹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내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마다 쌀이 내려. 이거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밀가루가 내린다고 해봐요. 눈 오듯이. 그걸 퍼다가 먹기만 하면 우와, 40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놀라운 것,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냄새 나도록 먹였어요. 메추라기로 막 먹이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가르시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회상해 보니까 이게 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줄을 딱 그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사. 지금 여러분, 지금 앞으로 살 날이 걱정되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미리 받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명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붙잡혀 살고 있는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제게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보지 않은 미래지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며, 이야, 나상진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마음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다고, 우리 집을 세워주신다고 내가 기도해야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 너무 이쁠 것 같아. 다윗처럼 예수 믿으면, 물론 나중에 보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 현재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답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시작,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거기다 줄을 딱 그어놓고, 여러분 다윗이 생각한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건강한 거, 돈 좀 많이 가진 거, 여러분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래 장수하는 거 다 복이에요. 물론 복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생각한 복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복이 뭐냐? 거기 써 있잖아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무슨 복?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주 앞에 영원히 있는 복. 의가 뭐냐? 원문으로 보면 의는 깨끗하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다. 이게 의예요. 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 사람, 그 가정,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심령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있는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홈런을 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얼굴 좀 펴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봅시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왜 세상이 이렇게 안 바뀌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히게.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요. 다니긴 다녀요. 믿긴 믿어. 성경도 읽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읍시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설교해야 되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사는 삶이 영원한 복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